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김동성 형제에게 주시는 큰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주시고 이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때까지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후궁들을 들이면서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수도가 우상 숭배의 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며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왕이 즉위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맡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같은 이스라엘인데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셨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불마차와 불기둥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러한 선지자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이셨는데 그 선지자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분이 사르밧 과부인데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길래 이러한 사르밧 과부는 아주 저희들이 봤을 때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통적인 남편이 안 계시고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발생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또한 어떠한 과정들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당시에 아합 왕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왕들이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에 직접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게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 아합 왕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도자를 대대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그 말을 취소하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취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려고 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직까지 취소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그 제사장들도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내가로 엘리야를 피신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지만 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렇게 엘리야를 피신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을 만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내렸기 때문에 그릿 시내가도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릿 시내가를 벗어나서 이제 사르밧 쪽으로 지방을 옮기도록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그릿 시내가에는 시냇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먼저 구원의 마음을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존의 세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이시고 그 구원을 직접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믿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자유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화 구원까지 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것이 영화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죄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 구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칭의 구원 단계에서 이제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화 구원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성화 구원 단계를
우리는 직접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화 구원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들은 다 견인 구원의 단계, 성화 구원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가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칭의 구원 단계를 받으며 또한 견인 구원 단계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화 구원 단계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사르밧 지역으로 가고 있으면서 막바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먼저 물을 마시게 하게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일 처음에는 물을 청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공개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막바로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장 2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 지역에 떡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떡을 너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떡 한 조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 지역에 그 집안에 떡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사르밧 과부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르밧 과부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야는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한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떡가루를 자기가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떡가루를 엘리야 선지자가 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은 사르밧 과부는 전혀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사르밧 과부는 어디선가 하나님의 옆쪽 지방에,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옆쪽 지방에 이스라엘의 훌륭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지만 자신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엘리야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절대절호의 위기에 절대절호의 찬스, 그러한 기회가 왔고, 이 찬스는 또한 엘리야 과부에게서는 굉장한 위기에 또한 이렇게 그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지금 마지막으로 2인분이 남아 있는데 먼저 한 움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나면 세상적인 규칙에 의하면 그 팁은 없습니다. 떡가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정말 힘든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어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이제 믿음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 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의 사르밧 과부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그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짧은 찰나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하나님께 걸어보는 그러한 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죽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사르밧 과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사르밧 과부의 말에 동요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에 따르면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만들면 그 뒤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세상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은 세상의 규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비가 오는 날까지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비가 오는 날까지 너의 집에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자로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러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제까지 따라왔던 그러한 세상의 규범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성적인 논리를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루를 먹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따르던 그러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먹고 죽는 것 이것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르밧 과부 한번 자기의 생각을 한번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옆에 있는 엘리야의 말을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 구원의 성취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그런 믿지 않는 자의 일반적인 모형인 사르밧 과부까지 이렇게 세 개의 조화로운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이렇게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 구원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번 보게 되면 과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이 과부라고 해서 구원의 말씀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천국이 실현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통이 언제까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만 그렇게 지속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영원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부는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족 속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뭄이 끝나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깊은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르밧 과부는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명을 또 주시면서 이 사명 감당이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초반기부터 믿음의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과정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하나님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때 오는 은혜,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떠한 입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르밧 과부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기회를 또한 잃어버리고 또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찾을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선택입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온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구원을 섭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을 따라가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구원의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에 이 구원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붙잡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 사르밧 과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며 각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이며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그 기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반대로 가는 것, 그것은 전부 자신의 자유 선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 구원 단계에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인 상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작심을 한번 해본 상황입니다. 이것이 칭의 구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죄지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그러한 단계가 칭의 구원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정말 마지막 남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것,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남은 것을 없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상황을 사르밧 과부는 그 짧은 시기에 사르밧 과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면 일단은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르밧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갔고 그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가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순종으로 마지막 것을 먹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두 명이 지옥불에서 건져지는 그러한 영혼 구원에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그 섭리를 수행하고 있는 엘리야의 순종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에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어떠한 면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도구, 그러한 도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믿지 않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명자로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는 칭의의 구원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는 아주 기쁜 일들이 있겠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단계가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칭의 구원의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을 지났는데 과부가 아들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세상 규범을 따르고 있던, 세상 규칙을 따르고 있던 그러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세상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세상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견인 구원의 단계는 칭의 구원 단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칭의 구원 단계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가는 단계가 바로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견인 구원 단계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르밧 과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는 그러한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견인 구원의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복을 주고 계시는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러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구원 단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한 번 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견인 구원의 단계에서, 칭의 구원 단계에서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다시금 세상 속에 가서 세상 규범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것인지, 바로 그것이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과부는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칭의 구원의 믿음의 단계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인 구원의 단계, 이런 과정에서 과부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또한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또한 과부의 선택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구원 받은 자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또 하나님으로 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살다가 다시 또한 하나님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번갈아 살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견인 구원의 단계로 오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자를 세상이 놓아주겠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의 친구였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분열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인데,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친구를 하나님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두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또는 시련과 고통으로 다시금 봐라. 너는 아들 죽었잖아. 하나님 믿어봐라. 안 되잖아. 다시 와. 사르밧가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달에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사르밧과 하부는 절대절명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과 하부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아들을 받아들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르밧과 하부는 다시 한번 칭의 구원 단계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한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큰 기적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이렇게 사르밧과 하부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르밧과 하부는 절규하는 목소리로 다시금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간 사르밧과 하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과 하부는 이제 2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과 하부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없었다가 자신의 모든 것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금 귀중한 아들이 되살아났을 때 사르밧과 하부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1대1로 만나시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벌써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구원은 오로지 사르밧 과부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두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과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아들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보시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은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그런 칭의 구원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싹이 삭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기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세상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것 자체도 죄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 세상 규칙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세상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게끔 하십니다. 견인 구원 단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세상 속으로 가지 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 위에 서 있어서 그 죄를 압도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그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서 완전히 떠난 성결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견인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견인 구원의 단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고 계신지 이제 서서히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칭의 구원 단계를 거치게 하시며 이렇게 떡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알게 된 후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 있었던, 기도하지 않았던, 말씀을 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살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견인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는 세상의 죄와 휩쓸리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유혹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 속의 거짓 문화와 세상 속에 혼재된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을 압도하며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완벽한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절대 다수의 세상 모든 이 밖을 넘어가면 거의 100% 여러분의 믿음을 어택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간파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택이 오더라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견인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실수와 회개는 다릅니다. 실수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회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견인 구원의 단계는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치셨습니다. 또한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의 구원 단계에서 견인 구원의 단계로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들이 죽었지만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철두철미한 자신의 죄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아들이 살아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견인 단계를
꾸준히 거쳐가면서 어떠한 사명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사르밧 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일평생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평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서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끊임없이 영원히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칭의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